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에 담긴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언에 담긴 형통의 비결.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지난 이제 1장에서는 다윗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암시되는 장면을 전해 봤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도니아의 왕위를 이렇게 오르려는 반란이 있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위에 지난 1장에는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을 위해 솔로몬을 부릅니다.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의식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평생 마음에 두었던 몇 가지 일,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참 왕위에 오른 솔로몬, 참 다윗이 딱 봤을 때도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모든 왕이 이 왕국의 그 후계자들의 계승을 보면은 그렇게 참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왕위 계승의 1순위 후보감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압살롬이었어요. 총명한 왕자였고, 그렇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애를 맞이했어요. 그 전에 또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논이라는 왕자였는데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그도 당했죠.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자식들의 그 비극, 그 무서운 비극 앞에 참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많이 느꼈고 그것을 참아야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왕위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솔로몬이 돼요. 자, 이 솔로몬은 자, 누구를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까? 그죠? 이 밧세바는 누구예요?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불륜으로 인하여 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죠. 자, 그러면서 이 불륜 관계로 태어난 첫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난 아들, 그가 솔로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사하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왕 순위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위를 노리는 왕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범 같은 왕자들이 지금 그 위를 노리고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살아있어요. 참 솔로몬은 자라면서도 수많은 견제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1장에서는 결국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의 추종 세력을 업고 반역을 시도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무산이 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이 다윗이 죽고 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형국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총명하긴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갖가지 번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죠. 아마 다윗도 기도하고 그것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운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유언의 내용이에요. 이 유언의 내용은 마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유언을 우리들이 이렇게 잘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 이 기간은 약 4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400년에 걸친 이 왕들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다윗의 유언이 중요하고 이 유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 지도자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유언에 따라서 왕들 중에 이 지침대로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 이 지침을 무시해요.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결국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라고요? 너는 힘써 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왕이 되면 대권을 잡았다. 여러분 그거 잡았다고 해서 좋아하고 우쭐댈 일이 아닌 겁니다. 이때가 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용서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은 하지만은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판단만 된 자리예요.
판단받는 자리, 수많은 시선들에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자꾸 견제하려 듭니다. 또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지도자의 위치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보석인지 이것이 돌인지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수없이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참 지도자라는 위치는요. 무한 책임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책임, 숱한 상황들 속에서 힘들지만은 힘들다는 표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힘든 기색, 어려운 기색 보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요? 약함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권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왕위라는 것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요, 지도자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자는 화려한 자리 같죠. 그런데요, 그 자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자리예요. 여러분 밑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강하게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결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은 어려움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써 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영적인 전신갑주 입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각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참으로 마음가짐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죽는 자리라고 한다라는 그 결심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속에는 절박감이 담겨 있어요. 왜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이라는 그 우산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 우산이 싹 걷어지면은 이제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신경을 고추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용기로 반응할 결심을 해라. 지도자는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지도자는요 욕먹는 자리고요 넘어지는 자리고 대가 치를 거 각오해야 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최상의 리더십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지도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자기가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 그 결론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내리는 겁니까? 자기가 수많은 인생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해왔고 그리고서는 마침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라. 이게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분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형통함이 좌우된다. 내 인생의 형통함, 내 지도력의 성공의 여부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은 너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예언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을 가르쳐 주실까요?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한꺼번에 쫙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자로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지도력의 성공의 여부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세세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개 같은 미래도요, 점점 열려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러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앞에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안 보여주시니까 침묵하면 답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자꾸 안개처럼 자꾸 가리워져요. 그게 스스로를 묶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래서 훔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그러면 속이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라. 그러면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면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그냥 순간순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어떻게 해주시더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만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도자는 이 말씀 순종을 자기 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된대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다음 세대 거듭거듭해서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4절 중반에 진실이 내 앞에서 뭐하면? 행하면 이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전심을 다해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뀐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가 바로 우리 기존 세대요. 그게 바로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는 이제 공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요압이죠, 요압.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무고하게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공의 심판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봐왔지만 정말 생명 내놓고 평생 다윗을 섬겼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에요. 조카입니다. 조카.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이 요압이 왕의 뜻을 거스르면서 왕권을 무시해 왔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살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잔인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도 없었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입니다. 아마사는 왜 죽였느냐?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아마사가 차지한 것에 대해서 시기해서 이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넬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 아사헬이 막 쫓아오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얘기했어요. 야, 그만둬라. 너 다른 데로 치우쳐라.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자꾸 치우치라고 얘기했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안 죽이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정당방위로 아사헬을 죽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정당방위로 죽인 이 아브넬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태평한 때, 평화스러운 그때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마치 누가 죽인 것처럼 일들이 꾸며져 갔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자꾸 이제 공론화가 되어지니까 이 죽음에 대한 연루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약이 되면서도 병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이제 요압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에 결코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입증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이 3년의 기근이 있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전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 대에 그 3년의 기근이 왔다고요?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왔었다고요. 억울한 피를 흘리면 다음 때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억울하게 이 요압과 아브넬로 인하여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이 억울한 일이 혹시나 솔로몬의 이 대에 악영향을 끼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처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압은 이 당시에 매우 큰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지만 아도니아의 이 반란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요압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왕권을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위협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을 염려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누구를 또 죄를 갚아주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자, 이 시므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다윗이 쫓겨났었어요. 그때 심한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쫓아왔었던 사람이 있어요. 막 돌을 던지고 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막 욕했던 사람. 자, 그때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시므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범죄한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은 여기면서 그때 반역이 진압된 후에 시므이를 처치하지 않아요.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니까 처벌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당시 몰락한 이 사울 후손과 갈등을 어쨌든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다윗과의 이 맹세와는 어떻어요?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벌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적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해묵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새롭게 열어가야 할 이 나라의 일을,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기초를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상 같은 공의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니까?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과거보다도 오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로 잡아야 돼요. 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죄악된 삶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죄의 사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요구하셨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요구하세요.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허물과 죄악의 사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어두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잔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때로는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요? 그걸 도려내야 되니까. 살을 에이는 듯한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속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과거에 그릇된 잘못된 그런 일들,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그 기초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과거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 없이 끊어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허탄한 유익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된 길, 아름다운 내일의 길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의로 행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선한 이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누구를 선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르실레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고 있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오고 필요한 물품들을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공급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누구를 보내죠? 아들 김함을 따라 보냅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선행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라고 얘기합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 보살펴라. 그 은혜에 보답을 해줘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자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보답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이요, 선행에 대해서는 포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벌하고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는가, 이 상벌 기준에 따라서 나라의 지도력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방치하잖아요. 선행하는 일을 격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선행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일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공의와 관용이라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관용이. 자, 다윗의 이 유언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위에 세워졌더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물려준 이 유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산 위에 나라를 딱 세웠어요. 그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된다고요? 견고하고, 어떻게 해요? 심히 견고한 나라로 출발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쯤 사람들이 막 관심거리가 있죠. 대부분 관심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대? 또 그 사람이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놨대? 우리는 이것에 주로 관심이 많죠. 다윗이 주는 이 유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많은 어떤 재산을 물려준다는 등, 아니면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 하면서 어떤 다른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유언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서요, 이 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다윗이 지금 물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형통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재산,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해집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름받아 떠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른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수자로 우리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